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저주한 입의 결말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화학 시간에 사용하는 리트머스 시험지는 용액을 살짝만 묻혀도 그것이 산성인지 알칼리성인지 명확하고 직관적으로 판별해 줍니다. 이 복잡한 과학 장비를 동원하지 않고도 성질을 단번에 보여주는 아주 훌륭한 도구입니다. 우리 신앙의 깊은 내면에도 이 리트머스 시험지처럼 신앙의 진짜 성숙도를 단번에 증명해 보여주는 믿음의 진단기가 존재합니다. 그것은 나에 대해 다른 사람이 쏟아붓는 모욕과 근거 없는 비방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소화해내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삶의 길목에서 참으로 허다하고 속상한 모함과 미움을 마주하곤 합니다. 내가 특별한 원인을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의 왜곡된 열등감이나 오해로 인해 욕문 모를 억울함을 당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성군 다윗은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의 처참한 반역을 마주하고 급히 예루살렘을 떠나 도망가는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자식의 칼날을 피해 성문을 나서는 다윗의 모습은 더할 나위 없이 처량하고 고통스러웠습니다. 비록 훗날을 도모하려 한 일종의 전략적인 후퇴였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권력과 존엄을 상실한 채 완전히 버려진 자처럼 보였습니다. 비극적인 순간이 닥치자 평소 다윗을 질시하고 원망하던 어두운 세력들이 독한 고개를 치켜들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의 회생 불가능할 정도로 몰락했다고 착각한 기회주의자들은 압살롬 편으로 몰려갔고 일부는 피난 행렬을 따라오며 온갖 끔찍한 독설과 저주를 여과 없이 퍼부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얼마나 마음이 상할까요? 마음 같아서는 주먹으로 그리고 입으로 똑같이 복수하고 싶은 게 우리의 보통 사람들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리트머스 시험지와 같다는 거예요. 그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윗 왕이 피눈물을 흘리며 걷던 도망길에 어두운 비방을 던지며 불길한 죄를 뿌린 장본인은 비후림이라는 마을에 거주하던 사울 가문의 친족인 시므이였습니다. 그는 가문과 혈통에만 눈이 먼 지독한 집단주의자였습니다. 이 시므이가 생각할 때 다윗이 무고한 사울의 자리를 폭력적으로 침탈하여 왕관을 빼앗았다는 그릇된 피해의식에 깊이 사로잡힌 인물이었습니다. 다윗을 저주하는 시므이의 야만적인 행태를 본문에서 세밀하게 주목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선 시므이는 저주를 하고 있는데 욱하는 충동에 못 이겨서 이례적으로 던지는 욕설이 아니었습니다. 사무엘하 16장 5절 하반절에 보면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한 번 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계속 저주했다는 겁니다. 또한 13절에 보면 도망쳐 지나가는 다윗의 일행을 끈질기게 따라가면서 뭐라고 합니까?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했다는 거예요. 비난을 그치지 않습니다. 비열한 입술의 조롱에 멈추지 않고 흙바람을 일구며 조소와 모욕이 담겨 무거운 돌들을 힘껏 던지기도 했습니다. 16장 6절입니다.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13절 하반절에도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돌을 던지고 먼지를 날렸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누굽니까? 역전의 용사 아닙니까? 그리고 다윗은 사울과 비교할 때 어떤 칭찬을 받았던 사람입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그리고 지금 다윗이 비록 도망다니는 신세이지만 그 주변에 따라다니는 장군, 부하들이 시시껄렁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굉장한 실력자들이에요. 마음만 먹으면 시므이 죽이는 건 순식간이에요. 훗날 19장에 다윗이 압살롬의 세력을 철저히 토벌하고 예루살렘으로 당당하게 복귀할 때 시므이는 가장 먼저 물가로 달려와서 엎드리며 목숨을 살려달라고 애걸복걸 눈물을 흘립니다. 이 시므이 특징이 나오죠. 강한 자 앞에서는 강교하게 기어가고 약한 자 앞에서는 잔인하게 군림하는 인간 군상의 가장 밑바닥을 가감없이 증명합니다. 이 성경에 보면 이 세례요한이라는 분이 나오죠. 절대 권력을 쥐고 있는 분봉한 헤롯 왕 앞에서 죽음을 무릅쓰고 진리의 올바른 소리를 던지고 영광스러운 참수를 택했습니다. 그러나 이 비열한 시므이는 달랐습니다. 상대의 몰락만을 교활하게 엿보다가
폭언을 뿜어냅니다. 상황이 유리하면 폭언을 뿜어내고 또 자기가 불리하면 비굴하게 머리를 박는 비겁한 삶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떻습니까? 혹시 시므이 같지는 않으십니까? 시므이 같은 사람의 특징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강한 자 앞에서는 한없이 약하고 약한 자 앞에서는 한없이 강한 자입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을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직장 상사에게는 막 손을 비빕니다. 못하는 게 없어요. 그러나 자기 밑에 부하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막 말을 함부로 하고 그리고 무리하게 행하는 것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시므이는 욕설을 하는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종들이 당한 이 비난의 내용은 대체로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질 않아요. 그런데 이 시므이의 욕설만큼은 놀랍도록 생생하고 적나라하게 적혀 있습니다. 사무엘하 16장 7절과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여기 보면 시므이는 다윗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피를 흘린 사악한 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다윗은 사울왕과의 파멸에 어떠한 책임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미쳐버린 사울왕을 2차례나 살려주고 지극히 선대했고, 사울이 요절한 이후에는 그의 절친한 동맹 요나단과 약속을 기억하며 다리를 저는 마지막 자손 머비보셋까지 직접 왕의 식탁에 영구히 영접하여 은총을 베풀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피를 흘린 사악한 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시므이는 다윗이 야비하게 피를 흘려 나라를 가로챘다고 억지 프레임을 씌워서 잔인하게 비난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분노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막 욕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때야말로 우리의 신앙의 리트머스 시험지를 테스트할 기회라는 거예요. 비록 그 사람이 내게 해를 입히고 내게 욕을 하더라도 악한 원수라 할지라도 기꺼이 불쌍히 여기며 복된 미래를 꾸려서 무릎을 꿇고 축복해주는 수준에 이르러야 그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하다는 거예요. 잠언 24장 17절과 18절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뭐라고요? 우리는 나를 괴롭히다 원수가 넘어지면 즐겁습니다. 엎드러지면 마음이 기쁠 수 있어요.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이것을 기뻐하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그의 진노를 옮기실까 두렵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복을 유통하는 자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을 제가 읽어볼까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만의 약속이 아니에요. 우리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 대해서 험담하고 우리가 하지 않은 일을 했다 하더라도 그를 긍휼히 여기고 축복하는 지기까지 갈 때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다는 거예요. 미국의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은 그의 평생에 입에 담기 힘든 온갖 인신공격과 비하 발언을 서슴지 않았던 정적 에드윈 스탠턴이 있었습니다. 스탠턴은 대중 앞에서 링컨을 향해 교양 없는 야만인, 오리지널 고릴라라는 입에 담지 못할 독설을 쏟아내며 무시하곤 했습니다. 그러던 링컨이 대통령으로 임명이 됩니다.
국가의 가장 중요한 국방부 장관직에 주저없이 스탠턴을 기용합니다. 주변 사람들은 반대하죠. 왜 반대할까요? 그렇게 링컨을 모욕을 준 그런 사람을 국방부 장관을 주면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러나 링컨은 나라를 구하는 일에 최고의 전문성과 지략을 가진 사람은 스탠턴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스탠턴이 맡겠다는 거예요. 링컨의 넓은 포용과 축복의 선택에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스탠턴은 진심으로 머리를 숙이며 누구보다 충직하게 국가를 섬겼고, 링컨이 암살당했을 때 그의 머리맡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여기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류의 지배자가 누워있다. 눈물을 흘리며 슬퍼했습니다. 원수의 비방 앞에서도 미움 대신 영적인 실력과 포용력으로 실력을 드러낸 영적인 거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비방을 합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무시를 해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얼마나 분노가 차겠어요. 근데 다윗이 가만히 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이걸 보고 있던 수르야라는 사람의 아들인 아비새가 막 오히려 분노를 한 거예요. 이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이렇게 줍니다. 사무엘하 16장 9절입니다.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아비새에게 조롱한 게 아니에요. 다윗 왕을 조롱한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가만히 입 다물고 지금 거짓 조롱과 원망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돌을 던지고 먼지를 날리고 있어요. 다윗은 아무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걸 보고 있던 장군이었던 아비새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자고요? 내가 건너가서 죽은 개를 죽이겠다는 거예요. 머리를 베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허락해달라고 합니다. 사무엘하 16장 10절에 보면 다윗의 영성을 웅장하게 대변하고 있습니다. 왕이 이르되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 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이 고백의 속뜻은 과연 무엇입니까? 다윗은 간악한 심의 야만적인 비난 비유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장엄한 주권적 징계를 정확하게 통찰했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심의가 한 말이 옳다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심의를 통해서 자신의 추악한 과거 허물을 돌아보고 정결하게 빚으시려고 도덕적으로 흠결이 가득한 심의의 부정적인 입술을 하나의 영적인 회초리로 사용하셨음을 겸손하게 인정했다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연약함과 죄를 가리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실수에 대해서는 침소봉대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적인 징계를 아전인수격으로 왜곡하여 해석하려고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내 사정과 편의에 맞춰 행하시니 내가 무슨 행동을 하더라도 나를 덮어놓고 지켜주실 것이다. 내 마음에 대적하는 가정한 저들의 허물은 속히 파멸에 처하게 하실 것이다. 무슨 얘기죠? 내가 잘못하는 건 하나님은 다 이해해 주시고 봐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나 다른 사람이 잘못하는 것은 속히 파멸에 처하실 것이라는 것이죠. 다윗은 어떻게 보았습니까? 심의가 자기를 저주할 때 하나님 억울합니다.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무엘하 16장 11절 제가 또 읽겠습니다.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헤아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자기가 품에서 애지중지 키웠던 친자식 압살롬마저 아비의 귀한 숨통을 끊으려고 미쳐 날뛰는 판국인데 원한관계가 깊고 혈연도 닿지 않은 베냐민 지파의 시므이가 자신을 비방하며 돌을 퍼붓는 것이 어찌 이상한 일이겠느냐. 그러니 저주하고 싶으면 저주하게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 저주는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악인들을 대할 때 지혜롭게 대처하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죠? 피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있으면 싫은 소리 들으니까 물리적인 충돌과 언쟁을 이야기하지 않으려고 그런 현장이 있으면 설명시 피해서 도망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완전히 정서적 해결이 어렵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길가에서 막 무질서하게 짖어대는 사냥개가 짖을 때 어떻게 하죠? 대부분 사람들은 한 귀로 듣고 그냥 흘립니다. 상대의 모함이 내 심령에 상처를 내지 못하도록 방어벽을 세우는 훈련된 감정 소화 능력을 가지고 그냥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굉장히 도덕적 고지라고 할 수 있죠. 막 무시하면 예,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돼서 막 상처받지는 않아요. 우리 잘 아는 말로 개는 짖어도 기차는 간다. 개는 짖어도 나는 내 길 간다. 그런 심정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처음에 사람은 눈치 보면서 그런 상황이 생기면 어쨌든 조심조심해서 빠져나가려고 한다면, 두 번째는 굉장히 적극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다윗과 같은 차원 높은 영적인 해석입니다. 상대방이 무의미하게 던진 독설조차도 하나님이 내 영혼을 일깨우려는 아픈 교훈으로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무엘하 16장 12절 말씀을 제가 또 읽겠습니다.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다윗은 그 문제 앞에서 불꽃 같은 눈으로 자신을 쳐다보는 하나님을 의식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참 좋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모함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 있을까요? 앞에서는 안 들을지 몰라요. 뒤에서 우리 뒷담을 까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그분들이 오히려 고맙더라고요. 대놓고 말을 하면 얼마나 상처돼요. 내가 안 보는 데서 욕하는 건요, 욕하라 그러세요. 잠언에도 보세요. 종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너무 알려고 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 들려고 하다 보면은 자기 저주하는 말을 듣게 된다는 것이죠. 제 주변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모르긴 해도 그 중에는 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내가 하지 않은 일을 침소봉대해서 하기도 하겠지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도 앞에서는 그런 얘기 안 하는 것만 해도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런 얘기가 들려오지 않는 것만 해도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러나 만약 오늘 시므이처럼 내가 하지도 않았는데 그런 얘기를 내 앞에서 하고 사람들에게 이 거짓을 선동한다면 어떨까요? 그때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자리를 피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만약 대면해야 된다면 너무 상처받지 않도록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을 해서 그런 얘기를 들어도 영향받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더 좋은 것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할 때에 영적으로 받아들이자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혹시 저 사람을 통해서 내게 할 말이 있는 건 아닌가? 그 사람이 옳다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분명히 잘못됐어요. 예를 들어 이런 얘기 하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 너 신앙 그따위로 해서 되겠어?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사람은 지금 나를 비방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아, 어쩌면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건 아닌가? 하나님께서 혹시 저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경고하시는 건 아닌가? 하고 받아들인다면 더 좋다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있어요. 야, 그게 예배야? 예배 잘 드리고 있는데 초치는 소리를 하잖아요. 그러면 한쪽의 사람은 그러겠죠. 그래, 너는 떠들어라. 난 예배 드리란다. 저는 참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있습니다. 뭐죠?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바로 드리나? 나는 바로 드린다고 했는데 혹시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나의 예배를 돌아보게 하는 것이 아닌가? 나는 정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가? 하고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이것이 좋다는 거예요. 다윗은 시므이가 하는 얘기를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로 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역사는
흐르잖아요. 시므이가 생각할 때 이제 다윗은 끝났다 생각했지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압살롬의 악한 난동이 결국 처단되고 맙니다. 다윗이 완전한 개선 귀환을 목전에 두게 되자 다윗이 다시 예루살렘 왕궁으로 장엄하게 입성한다는 반전의 소식이 이스라엘 온 사방에 퍼져나갔습니다. 이에 다윗을 궁지로 몰며 만행을 가했던 비열한 원수들은 자신의 목이 당장 날아갈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 무리 중에 바로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있었습니다. 다윗이 기력을 찾아 화려하게 요단강을 건너오자 나루턱에 제일 먼저 헐떡이며 당도에 엎드리며 무릎을 꿇고 애원합니다. 사무엘하 19장 18절에서 1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왕의 가족을 건너가게 하며 왕이 좋게 여기는 대로 쓰게 하려 하여 나룻배로 건너가니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할 때에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얼마나 비굴함입니까? 영원한 도망자로 알았던 다윗이 다시 왕으로 복귀하니 이제는 왕 앞에서 얼마나 비굴하게 자신을 낮추는 모습을 봅니까? 다윗은 그때 사사로운 감정에 피를 뿌리지 않기 위해서 시므이의 야만적인 과거 배신을 1차적으로 품고 너그럽게 사해 주었습니다. 원수를 향해 베푼 다윗 생의 최고의 용서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시므이가 잘한 건 아니에요. 공의로운 도덕적 법정에 서면 여전히 시므이는 문제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역사를 농락하고 남의 비극을 틈타 악을 주도한 강교한 존재의 악행까지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방치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지혜의 왕 솔로몬에게 유언을 합니다. 그 유언 내용 중에 시므이의 공의로운 징치를 중대한 과부로 남겼습니다. 열왕기하 2장 8절과 9절입니다. 바후림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게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지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스올에 내려가게 하라. 이 유언은 부당한 모함을 끝내 수용하고 인내한 믿음의 사람 뒤에 흐르는 피할 수 없는 인과응보의 경고를 담고 있습니다. 비록 다윗은 맹세로 칼을 거두었지만 시므이가 저지른 비열한 죄값은 청산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시므이를 부릅니다. 그리고는 한 가지 제한을 둡니다. 국경 밖으로 나가지 말 것을 명령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시내의 거주지를 한정 짓습니다. 그리고 상시 감시하는 격리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근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돼도 괜찮은 거예요. 주변을 둘러보니까 아무도 자기를 감시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어느 날 도망친 미천한 노예 2명을 잡고 물질적인 손해를 벌충해 오겠다는 탐욕의 눈이 멀어서 왕이 내린 엄격한 가택연금 명령을 어기고 국경을 호련히 넘어갔습니다. 시므이 생각에는 누가 볼까? 잠시 갔다 오면 아무도 모를 거야 했을지는 몰라요. 그러나 결국 호위대장에 의해서 처참하게 비명 행사하고 맙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생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둡니다. 다른 사람 눈에 눈물 나게 하면요, 내 눈에도 눈물 나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면 나도 상처받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109편 17절과 18절은 이 비극의 인과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뼈속으로 들어갔나이다. 뭐라고요? 저주하기를 좋아하니까 그 저주가 자기에게 임하더라는 거예요. 남을 축복하는 걸 기뻐하지 않았더니 복이 자기를 떠났대요.
저주하기를 옷 입듯 했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에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축복하라는 얘기가 많아요. 예수님께서도 원수를 위해서 축복하라 그럽니다. 여러분, 이성적으로 한번 따져볼까요? 오늘 성경을 가지고 한번 제가 풀어볼게요.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저주했습니다. 막 악담을 합니다. 좋아요. 하고 싶으면 할 수 있습니다. 했어요. 그러면 그 저주가 그 사람에게 갑니까? 안 가죠. 그러나 내가 저주하기를 좋아했더니 그 저주가 내게는 옵니까? 오죠. 내가 그 사람을 축복하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불행해집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나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않았더니 그 축복이 내게서는 멀어지더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복의 사람이에요. 내가 마음에 안 든다고 그 사람을 무시하고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나면요, 내가 불행해지는 거예요. 내가 저주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더라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이 악담하는 건 악담하라 그러세요. 악담하겠다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은 그 사람에게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인생 최고의 낭떠러지였던 기가 막힌 도망길과 수치스러운 비방의 가시밭길을 통과한 후에 그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쓴 시편이 바로 시편 109편입니다. 1절에서 5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아사오니. 뭐라고요?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거예요. 까닭없이 나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했다고요?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비장의 무기가 있어요.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기도로서 문제를 풀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37편 1절과 2절을 통해서 절망하는 성도들의 떨리는 심령을 다독이는 말씀이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제가 읽어볼까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임이로다. 맞습니다. 우리가 악을 행하는 자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들죠? 불평하고 싶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불평하지 말랍니다. 불의를 행하고도 잘 되는 사람을 보면서 우리는 시기할 때가 있습니다. 시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하고 푸른 채소같이 세잔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8절과 9절에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상대방이 내게 싫은 말을 하고 상처를 주는 말을 할 때 막 분이 나오잖아요. 그러나 분을 거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악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끊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더라도 욕하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회복시킬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결론을 짓고자 합니다. 오늘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서 지금 도망자의 시세로 도망 다니고 있잖아요. 얼마나 힘듭니까? 마음이 얼마나 힘들까요? 그런데 사울의 지축 중에 한 사람이 시므이가 와서 자기가 하지도 않은 얘기를 가지고 무시하고 온 사람들 보는 앞에서 돌을 던지고 저주를 퍼붓고 따라다니면서 막 무시를 합니다. 얼마나 화가 날까요? 그러다 다윗은 맞대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시므이를 통해서 자신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너의 신앙을 다시 돌아보라고 시므이에게 저런 말을 하게 허락하셨구나. 그리고 시므이에 대해서 악감정을 가지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윗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므이가 볼 때 다윗이 마음에 안 들었을 거예요. 근데 다윗은 왕이잖아요. 언젠가 기회가 되면 앞에서 망신을 주고 싶었을 겁니다. 그리고 기회가 왔을 때 망신을 주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다윗이 돌아왔을 때 일시적으로 용서는 받았지만 그의 아들 솔로몬 때가 되면 가택 연금에 벌을 받게 됩니다. 이제는 예루살렘을 떠날 수 없게 돼요. 그러다가 결국은 죽임을 당했잖아요. 시므이가 만약 너 다윗에게 그렇게 악담하고 저주 퍼붓다가 나중에 제명에 못 살아, 그걸 알았더라면 이렇게 했을까요? 너무나 감사하죠.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주변에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 사람을 다른 말로 원수라고 합니다. 시므이는 그 원수에게 저주를 퍼붓습니다. 그 원수에게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마음껏 쏟아냅니다. 저주를 쏟아냅니다. 그리고 침소봉대합니다. 하지 않은 일까지 만들어서 원수를 망신을 줍니다. 그 결과 불행해진 사람은 다윗이 아니라 시므이 자신이었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을 괴롭게 하는 원수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원수를 처벌하는 것은 하나님께 다 맡기십시오. 맡기시고 여러분들은 그 원수를 축복하고 그 원수를 위해 기도해주고 그 원수가 여러분을 저주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더 잘하게 원하는 징계로 받아들이는 복된 성도님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가져요.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면 원수가 없을 거야. 다윗만큼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다윗 주변에는 원수가 많았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죄가 없는 사랑의 본체이신 예수님도 원수가 있었는데 우리가 왜 원수가 없겠습니까? 그 원수 앞에서 어떤 사람은 저주를 퍼붓고 악담을 하고 하지 않은 일까지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윗처럼 그 문제를 하나님의 간섭으로 받아들이고 신앙으로 재해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있는 원수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원수가 나를 저주할 때에 그 저주하는 말 가운데 혹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이 있다면 기쁘게 받아들이는 복된 성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개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